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보면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듯 느껴지는 말씀들이긴 한데요. 오늘은 1절, 2절과 그리고 2절, 3절과 4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괴계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와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었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말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4절 말씀에 또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잖아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렸잖아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일이 없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세히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일들이 그런 경험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고백하고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이적을, 큰 기사를 직접 경험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버려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나타내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싹 갈라지는 그 엄청난 일을 보고 그 밑으로 지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 가운데 물이 샘솟게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먹을 게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냥 쏟아 부어주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더위에서 추위에서 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며 알려주셨습니다. 3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4절 말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4절 말씀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광고에서 그랬죠. 무슨 뭘 먹는데 너무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광고가 있었죠.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날까지 닫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분량이 너무 길고 많아요. 충분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봐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누구나 봐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다 쉬운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만큼만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가정은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100%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떤 거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어떤 거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말해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죠. 어떤 악당이 어떤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갑자기 실패되어져요. 뭉개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하가 실수를 했네요. 부하가 와가지고 악당 대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됐다고. 그러면 대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이 장면을 여러 군데서 봤는데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시키는 대로 해. 누가 너 보고 생각하래 라고 하거든요.
대장이 보는 눈과 또 대장이 생각하는 계획이 부하한테까지 다 설명되어지기가 어려워요. 또 아는 범위와 능력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하한테 세세하게 설명하고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알 만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더 깊은 것들을 살짝 덮어서 설명을 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또 그 중에 한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완악함에 대하여 질책하시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깨닫지 못한 마음이나 보지 못하는 눈이나 듣지 못하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에 대하여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받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한편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과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아듣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은 이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완악함 때문이고 이들의 완악함을 돌려서 책망하시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을 더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또 조금 또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요. 또 광야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사를, 역사를 경험하고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냐 저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본문에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깨닫고 믿고 순종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또 접목시켜가지고 살펴본다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다 목도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안 누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 은혜에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선하신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그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항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